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그 만호가 짓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남는데 만호는 짓다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제 방식입니다. 방식은 내적 대화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적 대화를 통해서 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만호는 짓다에게 이런 내적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게 이제 강압적으로 하는 형태가 있고 그 반대로 이제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는 이제 부드럽고 온화하게 예,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이제 그 명령이나 지시나 금지 이런 거겠죠. 명령, 지시, 금지. 예, 부드럽고 온화하게 이제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어떤 설명해 주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해시켜 주는 거, 그다음에 설득하는 거, 그다음에 달래주는 거, 달래는 것. 예. 이렇게 이제 하게 되겠죠.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을 이해해야 될 게 마음은 스스로 공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짓답니다. 그거는 만호는 안내자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밖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 짓다 스스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롬의 종식이라는 길은 결국 짓다가 스스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짓다가 스스로 가야 되니까 이 강압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이 두 번째 방식을 취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천성이 안 바뀐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보통 수행을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마음의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이 잘 안 바뀌더라. 여전히 이제 어떤 그 분노와 탐욕이 여전하더라. 수행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짓다가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우리의 태도는 주로 강압적이에요. 그래서 만호가 올바른 길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태도가 이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는 짓다는 결코 바뀌질 않아요. 일시적으로 바뀐 척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기본적인 어떤 품성, 마음의 자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갈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착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지만 그 자기의 기본 바탕으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성이 안 바뀐다라는 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 짓다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고 짓다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호가 뭔가를 많이 알고 좋은 길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설명 방식이나 그런 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예, 짓다가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것이다. 우리가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좋은 말을 많이 해도 학생이 이제 그걸 따라줘야지 학생에게 이익이 있는 거고 학생이 바뀌는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선생 쪽 역할만 강조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학생에게 또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내면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다. 즉 부처님의 진리에 관해서 아직은 부족한 미숙한 어린아이가 하나 있다. 이렇게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아이가 또는 학생이 뭔가 바뀌어야지 전체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쉬운 예로 강압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애가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뭐 똑똑해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걔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또는 부모님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 본성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천성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예, 그래서 이 마음 스스로 뭔가를, 짓다 스스로 뭔가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즘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예, 그걸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내적 대화를 통해서 부드럽고 온화하게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럼 어떤 내용들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이제 또 남겠죠. 예, 그러면 그
그 지금 집단은 아직 미숙하고 배울 게 많아요. 만호는 아직 아주 그 책이나 본문을 통해서 또는 토론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아주 그 바른 길, 아주 그 올바른 어떤 그 도가의 성취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집단은 이런 부분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내용 중에서 내적 대화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달래줘야 되는 이 부분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인과예요, 인과. 인과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 짓다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눈앞에 있는 행복을 잡고 감각적 즐거움에 빠지려고 할 때, 또는 수행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울 때, 그럴 때 이렇게 했을 때 나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때, 그 짓다가 이 얘기를 듣고 그 잘못된 행위를 멈출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나쁜 결과라는 게 당연히 그 마음의 괴로움이나 고통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아무런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정신적 괴로움이나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겪게 되게 되죠. 수행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을 때, 그죠? 예, 우리는 이제 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요렇게 얘기를 해두면 나중에 이제 그 짓다가 즉 본성적인 측면이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을 겪을 때 만호가 전에 그 했던 얘기를 떠올리게 돼요. 예, 그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 짓다가 좋은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 짓다는 행위하는 자, 그 다음에 그 행위의 결과를 경험하는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행에서의 어떤 행복, 또는 수행에서의 즐거움, 그 다음에 환희심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됐을 때 만호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짓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며칠 전부터 네가 열심히 수행했고 몇 달 전부터 열심히 수행을 했고 잘 참아냈고 그 다음에 몇 시간 전에 바른 말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꼭 해줘야 돼요. 집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외로 모릅니다. 만호는 많이 알고 있어도 집단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과를 자주 얘기를 해주고 그때그때마다 꼭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인과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 짓다가 자꾸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씩 그 얘기의 의미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의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행동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또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겠죠. 좀 인내하고 끈기를 또 가져야 되고 참아내야 되지만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집단은 이 행복이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일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집단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에서 그 행복과 즐거움이 수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니라미사 수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인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또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이 위험성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 숙고를 하도록 독려를 해야 돼요. 숙고를 하도록 독려해야 된다. 위험성이라는 게 이제 뭐 다른 말로 또 하게 되면 결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근데 불이익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부처님께서 왜 출가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그렇게 피나는 수행을 하셨는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이유가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노병사를 초월하기 위해서 즉 노병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고난의 이제 그 힘든 그 여정을 마친 그 원동력, 즉 시발점이 뭔가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의외로 보편적으로 이제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번 형태로 노병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셨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 아빠마다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 아빠마다는 모든 구살라 담마, 즉 모든 올바른 자질들의 바탕이다. 이 아빠마다가 있는 자는 아빠마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괴로움의 종식으로 갈 거다. 즉 니빠나를 성취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빠마다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불방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도 사띠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잘못됐고 이 아빠마다는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즉 위험성에 대한 인식에다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출구가 있다, 탈출구가 있다라는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고 그 탈출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여러 가지 올바른 자질들 있죠. 구살라 담마를 개발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아빠마다의 의미입니다. 이 아빠마다의 기본적인 바탕은 위험성 인식이에요. 이게 그럼 이 위험성은 도대체 이 결점이나 불이익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걸로 노병사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노병사에 대한 숙고를 아주 많이 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이게 취약점이에요. 이제 과거에 비해서 그 현대로 오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얻은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전입니다. 예전에 이제 사람들은 이 안전 부분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노병사에 대해서 아주 그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느끼고 살았죠. 근데 현대인들은 이 안전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노병사가 사실은 태화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노병사가 태화되었다라는 것은 수행상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병사가 수행의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부처님께서 아주 강조하신 그 명상의 대상이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영원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쉽다고 하는 게 부처님께서 노병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 동기가 그겁니다. 수행을 하신 동기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아빠마다를 말씀을 하시고 죽음에 대한 숙고를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이게 수행의 밑바탕이 되고 원동력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부처님께서는 노병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셨다. 이게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답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병사가 태화됐다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이 수행의 원동력을 잃게 됐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 도시인들은 특히 뭐 시골에 사는 분도 요즘 완전히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니까 똑같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수행에 대한 원동력이 이렇게 약하거나 이게 모호하거나 이게 없다면 이 수행에서 엄청나게 많은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호는 집다에게 이 노병사에 대한 숙고를 많이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뭘 가르쳐야 되냐면 이 위험성이 있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위험성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밀림이나 저 정글이나 아니면 저기 뭐 어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죠? 이 마음은 집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돼요.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큰 위험을 네가 맛볼 수도 있고 큰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다. 그 위험성은 바로 노병사고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사유하고 계속 이 부분을 개발하도록 부처님이 개발하라 그랬거든요. 죽음에 대한 명상 이 부분을
개발하라고 한 것은 지금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위급함이나 이 급박함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이 부분이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뭔가 이렇게 딱 이게 원동력이 될 만한 힘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만호는 지따에게 이 부분을 자꾸 명상하도록 계속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아빠마다 열반에 드시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말이 아빠마다, 그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즉 노병사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자꾸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이렇게 딱 그 시민 도장을 찍어 놓듯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 단지 죽는 거는 크게 두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럴 수도 있지만은 실제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이 죽음이 이제 두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때.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할 때 그거는 만호 입장이에요, 만호. 집단은 안 그렇습니다. 집단은 아니에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태국에 보게 되면 이제 태국 스님들, 담마유 스님들은 그 묘지 수행을 좀 합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많이 엎어졌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 그 큰 스승 스님께서는 이걸 많이 하셨어요. 또는 이제 밀림에서 수행하는 거. 태국 밀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밀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상을 초월한 위험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우리가 밀림에 가서 숲에 가서 수행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그 우산 같이 생긴 게 있고 우산하고 똑같아 생긴 건 똑같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모기장을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늘어뜨린 다음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줄을 연결해서 거기에 딱 걸어놓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자선합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누우면 앞뒤로 다리가 다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작아요. 사실은 작습니다. 이렇게 이제 숲에서 이렇게 이제 딱 하게 되면 예, 여기서 요 모기를 막을 수 있어요. 모기. 그 나머지를 못 막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할 때 보면 이 숲에서 하게 되면 좀 마을 근처의 숲은 괜찮은데 좀 진짜 떨어진 숲에 가게 되면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저녁 때 이런 동물들이 이 주변으로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동물의 눈이 밤에는 빛나죠, 그죠? 이 두 개씩 이렇게 쫙 이렇게 둘러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때 느끼는 그 공포라든가 그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은. 이게 누가 겪냐면 짓다가 겪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만호 입장입니다, 지금. 이론적으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실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 처해 보면 이 짓다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이게 아주 중요한데, 지금 여건상 내가 이걸 못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내가 개발할지를 연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무가내로 막 상상을 통해서 막 죽음을 인식하고 막 그 개발하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경험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참 좋아요, 사실은. 이게. 예,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 명상이 아주 중요하다. 예, 그래서 만호는 짓다에게 예,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노병사에 대한 사유를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이렇게 하도록 계속 독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 시간이 만약에 하루에 내가 뭐 5시간을 수행한다. 그러면 주로 좌선을 얘기를 하죠. 경행도 포함이 되고 예, 경행 또는 행선 이렇게 예,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1시간 정도는 이 죽음에 대한 명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 네, 그래서 만호가 짓다에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호가 짓다에게 뭐 인과에 관한 거긴 한데, 그 계율하고요, 그다음 정직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 중요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계율과 정직함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계율과 정직함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수행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 이 계율과 정직함을 지키는 이 수행자는 당당함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편안한 마음을 갖게 돼요. 편안함.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당함과 편안함. 그래서 그 태국 스님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 숲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수행자가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라면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는다. 두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계율이나 정직함을 지키는 수행자는 이 당당함과 편안함을 갖게 된다. 이 당당함과 편안함은 십바라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힘이라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힘, 마음의 힘. 이게 이제 십바라밀에서 그 끈기, 인내, 결단력. 솔직 정직함도 이게 십바라밀에 포함이 되지만 요 자체가 다른 십바라밀을 이끌어 준다라는 거죠. 강화시키는 겁니다. 끈기, 인내, 결단력. 근데 수행에서 이거는 사실 핵심적인 단마죠. 그러니까 이 계율과 정직함을 이렇게 지키도록 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실제 계율이라는 게 이제 존재한다라는 그 이유도 우리 본성적인 어떤 지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이 계율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행동에 제약이 생기죠. 그래서 본성적인 측면, 지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계율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의 행복과 즐거움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예요. 그런데 이 계율의 이로움, 이 계율을 지켰을 때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로움들, 수행과 관련돼서는 당당함과 편안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생과 관련돼서는 선체에 태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이번 생의 수행과 관련돼서도 이 당당함과 편안함을 얻게 되니까 선정을 얻기가 아주 쉬워지고 좋아지죠. 그런 점을 이제 계율과 정직함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조금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만호와 지타의 이제 그 관계 문제인데요. 만호와 지타의 신뢰 관계 문제인데, 이 만호와 지타의 신뢰 관계가 지금 우리는 많이 이렇게 깨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둘 간의 신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문을 안 들어도 돼요, 사실은. 그러면 왜냐면 이미 수행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뢰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만호가 이제 그 호흡 관찰을 할 때 그 이성적인 측면이 이 수행 대상에 잘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온화하게 이렇게 태도를 가지고 해도 지금의 집단은 아직은 그동안은 신뢰관계가 너무 많이 깨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듣지는 않습니다. 이게 반복이 돼야 돼요. 신뢰관계가 점차 회복이 돼야 됩니다. 기존의 신뢰관계가 많이 깨진 이유 중에 하나는 만호가 올바른 견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집단에 대한 태도를 만호는 주로 이제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강압적인 태도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주로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그 명령 쪼고 또는 지시하는 방향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만호가 집단에게 사실은 이 태도를 취하게 되면 비난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집단은 다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만호가 한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종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 놓고 짓다가 잘못된 결과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 또 비난하고 그래요.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방종을 하게 되니까 이 짓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위축이 돼요. 짓다는 우리가 마음이 위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짓다는 이렇게 되면 위축됩니다.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아주 그 한계가 자꾸 커져요. 마음은 이 짓다는 사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화의 이런 태도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바운더리가 쳐지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좁아집니다. 그리고 위축되게 되면 아까 봤듯이 힘을 잃게 됩니다. 힘을 잃게 된다는 뜻은 10바람일 중에 세 가지 바람일이 있죠. 인내, 끈기, 결단력. 이게 약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수행의 결과는 안 나타나겠죠. 강압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비난했을 때 조금의 효과는 있어요. 아주 조금의 효과는. 그런데 여전히 천성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짓다가 바뀌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서 위축시키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마음을 갉아먹는다. 마음을 좀먹는다 하는 게 이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마음을 좀먹고 마음을 갉아먹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위축이 되고 마음은 그렇게 됨으로써 힘을 잃게 되고 힘을 잃게 되면 10바람일 중에 무려 세 가지 바람일의 허점이 생겨버리니까 이 수행이 잘 될 리가 없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신뢰관계 회복이 중요한데 기존에 이제 만호가 짓다에게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많은 잘못을. 그러니까 짓다가 만호를 안 믿어요. 그래서 만호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짓다가 조금 듣다가 자기 본성대로 다른 먹이를 찾아서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호흡 관찰을 하든 수행을 하든 또는 어떤 결심을 하든 열심히 수행을 해보자. 그래서 시간표를 쭉 정하기라도 이 작심삼일이 되고 이런 이유들이 만호는 그게 옳다라는 걸 알지만 짓다는 이 만호와의 관계가 불신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관계 회복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본적인 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드럽고 온화하게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자주 이렇게 언급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아주 미숙하고 아주 배울 게 많은 어린아이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식으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주 효과적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좀 지속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 신뢰관계가 깨어져 있고 만호가 짓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넣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점차 이렇게 그 만호가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되면 짓다는 점차 만호의 말을 듣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이로움을 얻게 되면 짓다는 그때 비로소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항상 만호가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고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 해야 된다. 그 점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